주인과 종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주인이 종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 종은 주인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인은 종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또 종은 또 주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대해야 될 것일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분명 평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분명하고도 엄격한 질서가 요구되어집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인은요, 종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종에게 대한 어떤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질 때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신이라는 단어, 배신이라는 이한 단어들, 예수님도요, 짧은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이 불신과 배신한 단어를 느껴보셨었어요. 3년의 그 공생의 살가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접하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들에 의해서 불신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요,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런 불신과 배신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하며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베드로를 만나러 또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저주하리라. 대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간용과 용납의 마음으로 한 번 제자였기에 영원한 제자 삼아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찾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것이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베드로를 찾아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종에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더욱더 사랑도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들은요, 주인에게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헌신과 충성이에요. 일을 잘하고 일을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을 잘 못하면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쉴 때, 남들 놀 때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배워서 잘해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주인의 입장에서도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종들을 쉽게 내치기가 어렵습니다. 일이 좀 능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책임감을 갖고 그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을 그 어떤 주인이 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믿음과 충성의 관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충성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하게 아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곧 충성이고요, 충성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여실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드리고 있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예요. 우리도 사실 이런 기도 많이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 많이 올려드릴 때 있어요. 예수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의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제자들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더욱더 출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지금 너희들에게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겨자씨는 눈에 보일랑 말랑한 그런 작은 그런
미세 입자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인데 나에게도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다고? 아마 제자들은 아마 뒤통수 한 대 얻어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대로 보신 것입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지리라 너희들이 선포하면은 그 뽕나무도 그 바다도 너의 그 말에 순종하였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그리고 바다도 순종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은 충성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믿음은 충성이고 충성은 순종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작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단다 할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합당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권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지는 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 이 같은 권세가, 신령한 권세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단다 할지라면 믿음대로 선포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또 제자들에게 종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집에 고용된 종이 있는데 모든 종들은 다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일 열심히 하죠. 오늘 본 말씀과 같이 밭에 가서 또 밭도 갈고 또 들판에 나가서 양도 치는 그러한 종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냥 집에서 좀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었어도 또 할 일이 있어요. 어떤 할 일이 있느냐? 주인을 위해서 저녁을, 식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몸이 피곤한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실만도 한데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피곤한 몸이 이끌고서라도 열심히 또 식사 준비를 해서 주인에게 차려주었습니다.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또 수종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종의 일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마음 착한 주인이라면은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저녁을 차려놨다. 같이 식사하자꾸나. 뭐 이렇게 주인이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이때 당시 주인과 상전과 이 종이 겸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7절 말씀이 밭에서나 들판에서나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처럼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다 준비했으면 내가 먹을 동안 너는 나에게 수종 들고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난 이후에 너는 그때 먹고 마셔라.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야, 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 그리고 내 식사까지 다 차려주고 또 나에게 수종까지 들고 내가 정말 너에게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요 참 매정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박정한 주인이 있을 수 있나? 어찌 이렇게 매정한 주인이 있을 수 있나? 어찌 보면은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때 당시 종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종의 신앙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할 때에, 그래서 주인이 표현을 잘 하지는 않지만 주인이 나를 칭찬하지 않든지 간에, 나를 위로하든 위로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늘 만족하며 그렇게 충성과 헌신을 당하는 이 종의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칭찬과 격려의 모습조차 없는 그런 주인을 절대 비호한다든지 감싼다든지 전혀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주인이라도 수고하는 종이 있으면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껴주지 아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같다면 주인이 종들과 식사 같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서 또 주인이 직접 음식을 차려가지고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란다 할지라면은 이런 기대감 갖지 말고 이 모든 선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접이나 위로나 격려나 사례나 이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그저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의 신앙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목적을 바로 이렇게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사실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에는 칭찬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수고의 말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충성된 종들은요,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늘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예 그 종을요, 아예 양자를 삼아버려요. 양자를 삼게 되면요, 그 모든 상속권까지 이젠 그 양자된 그 종에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충성된 종이 있었어요. 자식 있기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저는 후사가 없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을 결국 내 뒤를 이을, 내 기업을 이어갈 양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먹어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지 간에 창세기 24장 말씀 보면은 그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종 하나를 보낼 때 그때도요, 엘리에셀을 보내요. 아브라함의 수하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까? 그 종들 가운데 속에서도 엘리에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늙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24장 2절 말씀에 엘리에셀을 늙은 종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나이가 젊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충성을 다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까지 삼으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속마음까지 깨닫고 계신 분인데 왜 우리의 수고 헌신을 모르시겠습니까? 주인이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지, 고생했어,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런 이야기를 주인이 안 해준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말고요, 또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저 마지막 저 부분 표현이 상당히 쇼킹하죠. 주인이 띠를 띠고 누구를 위해서요? 종들을 위해서 그 주인의 자리에, 상전의 자리에 앉히고, 지금 누가 수종든대요? 종이 주인한테 수종드는 게 맞는 건데 주인이 오히려 종들에게 수종을 들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본단다 할지라면, 야, 참 예수님도 어떻게 저렇게 박정하게 주인만 저렇게 옹호하는 것 같고 종들은 저렇게 천대 멸시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말씀만, 그 비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로 주인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지 간에, 주인이 칭찬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간에, 칭찬이
칭찬이나 위로나 격려가 없단다 할지라도 늘 변함없이 그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간 그러한 종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행위, 종들이 상전을 향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면서 헌신이 충성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인데 군대에서 군인 2명이 목욕탕에 갔어요. 병장과 1등병이 같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병장이 높아요? 1등병이 높아요? 예, 군대는 계급 사이니까 분명합니다. 병장이 더 높아요. 서로 이제 때를 밀다, 등은 자기가 밀기 힘들잖아요. 그 이제 병장이 1등병한테 야, 우리 같이 등 좀 밀자.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만 야, 네가 먼저 좀 밀어주라.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1등병이 병장 등을 밀어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밀어줬겠죠. 근데 왜 이렇게 밀고 밀어도 또 때가 나오는지, 밀고 때가 계속 나와요. 등짝도 넓어요. 등판도 아주 면적도 넓어가지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거 어떡합니까? 선임병인데 하다 말면 또 그냥 그것도 찜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밀어줬어요. 그 다음 이제 병장이 이제 1등병 등을 밀어줄 차례입니다. 1등병도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정성 다해서 좀 밀어주겠지 생각하고 딱 그냥 등을 딱 대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철썩 때밀이만 딱 등에 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뒤를 쳐다봤어요. 그때만 병장이 한다는 얘기가 야, 너 지금 뭐하냐? 빨리 등 움직여라. 그래야지 때가 밀리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병장은 이거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네가 움직여라. 그러니까 상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군대는 안 그러겠지만은 계급 사회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 지금은 안 그러겠죠. 성도님들, 주의 일에는 계급 있어요, 없어요? 계급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의 일에는 기천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에게 기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분명 실망도 존재해요.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인간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절대 계급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회가 상하 계급이 뚜렷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절대 그런 거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주의 종들에 불과한 것이고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되는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또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은요, 주인이 무슨 일을 시켰거든요. 주인이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나 이거 못해요. 나 못해. 나 이거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 무익해서 난 이런 거 몰라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서 나는 무익한 존재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내가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들 각자를 향해서 너는 무익한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할지라도 우리는 참 견뎌내기 힘들어요. 우리는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무익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세상에 이 무익한 종을 다 내쫓아버리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까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익한 종이라는 말보다 더 심한 말까지 했어요. 어떤 말이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더 심한 말까지 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말씀 듣는다는 할지라면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그 자로 붙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언제나 저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할지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절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으로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너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너는 나의 유익한 종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의학정보 프로그램 TV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에 대해서 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데 제가 장이 별로 좋지 않은지를 한번 유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프로를 지켜보니까 우리 장 내에도 한 100여 가지 이상의 그런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마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익균과 무익균과 유해균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장내에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무익균이나 유해균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은 유익균보다 무해균과 이 유해균이 더욱더 많단다 할지라면은 쉽게 피로감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장내에 이 모든 복통과 배탈, 설사, 이 모든 장염이나 이 모든 형상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점점점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이 건강하고 튼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 식이요법들을 통해서 먹는 습관들을 식습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바꾸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해야지 우리 모든 질병에 대한 그다음 면역력과 저항력이 높여지게 되는 것이고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에 유익균이 많아지게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그 의학 정보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 몸은요 거짓말 안 하죠. 우리 몸도 혈액도 백혈구가 충분하게 있어야지요. 항암 주사를 맞더라도 몸에 백혈구가 그 수치가 높지 않으면은 항암 주사를 넣을 수가 없어요. 백혈구가 더욱더 많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도 백혈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장도요. 그 모든 미생물마저도 그렇게 유익균이냐 무익균이냐 유해균이냐 어느 게 더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그렇게 담보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무익한 자리가 아닌 유익한 믿음의 자녀로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게 인도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익한 이 무익균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 내 안에 이 모든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모든 완고함,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고집들, 이것은 내 신앙을, 내 영을 종목게 하는 그러한 이 유해균들입니다. 무익균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 안에서 모두 다 눈 녹듯이 사라져야지만 내 안에 더욱더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붙들리고자 하는 그러한 유익균들로서 우리 신앙도 영성으로 그렇게 충만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될 고백이 또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있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종들은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은 참 TV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당연히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뭐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은혜를 그분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요즘 세상은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당연히 하다는 듯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대접받아야 되는 세상 맞습니다. 소방관은요, 불 끄는 것이 주된 임무일까요? 아니면은 불길 속에 하염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을 구조해내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일까요? 사람을 구조하는 거죠. 소방관은요, 불 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불 다 꺼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 사람이 그 안에서 이미 질식해서 죽든지 불타서 죽든지 했단다 할지라면 불 껐다고 박수 칠 일이겠습니까? 박수 받을 일이겠습니까? 소방관들은 그 뜨거운 하염을 뚫고 그 사람을 먼저 구조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선적인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은요, 대통령보다도 소방관들을 가장 존경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존경스러워야 됩니다.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청년 때니까 꽤 오래전이죠.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저희 집 아파트 2층에 막 검은 연기가 나요. 그래서 저는 불이 났다, 이거 저 뭔가 좀 불 나려고 한다. 제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경비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지금 저기 불 난 것 같다고 해서 경비 아저씨와 같이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뒤에 어느 쪽이야, 다용도실, 바깥쪽 다용도실 2층으로 제가 막 기어 올라가듯이 해가지고 유리창을 제가 깨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봤더니 다행히 그 안에 사람은 없었고요. 이게 지금 가스레인지에 불 켜놓고 그냥 외출을 하신 거예요. 그냥 다 거실이 다 그름으로 연기로 그냥 다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일단 문을 다 열어놓고 현관문부터 이제는 뭐 베란다 문까지 제가 다 열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경비 아저씨랑 주인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한 30분인가 지났더니만 주인 아주머니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비원 아저씨가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 태도가 불 꺼줘서 고맙다는 태도가 아니라 왜 우리 집 유리창 왜 깼느냐는 태도더라고요. 왜 우리 집 무단 침입을 했느냐는 태도더라고요. 이야, 세상 참 별꼴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세상 이런 사람도 있구나.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인간적으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시면 돼요. 내가 뭘 원하는데 제가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면 해도 진심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만 해주셔도 조금 섭섭한 마음은 들지 않았을 때, 저도 인간인지라 섭섭한 마음은 순간 들더라고요. 저는 집안에서 누군가 혹시 곤히 잠들고 있어서 혹시라도 질식 싸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거거든요. 저 이번 주간에 새벽 2시에 제가 잠 깼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소방 배를, 비상배를 눌러놨는지 막 치치치 막 울리는 거예요. 깨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다 많이들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119,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19에 그냥 신고했죠. 이 경비 아저씨도 못 잡아요. 관리사무소도 오신 분이 이걸 못 잡아요, 소리를. 그래서 119에다 제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껐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잘 자더라고요. 저만 혼자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야, 그 말이 맞는구나. 이야.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났을 때 그러면 그냥 질식 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용감하게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근데 왜 들어왔냐는 등 그런 표정으로, 그런 안색으로 떨떠름한 그런 표정이 있죠. 기분 나쁘다는 표정이 있죠. 와, 그래가지고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상을 먼저 접하게 되면은 나랑 똑같이 행동했을 텐데 뭐 내가 그리 유세 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위대한 행동한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 맞는데 유리창 깨뜨렸다고 유리창 값은 제가 변상해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예, 변상해달라고 그렇게 청구 안 해서 감사하더라고요. 무단 주거 침입죄로 저를 고소 안 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종이 상전에게 하는 충성스러운 행동들,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분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이 절대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정하실 그 믿음의 축복의 분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달란트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사회 같았으면은 그래, 내가 이 정도 라이센스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 삼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일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나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충성된 종들이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이 조금 버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런 성도님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존귀케 여겨주시는 그 축복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분깃을 크게 하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충성된 종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임을 확신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워지는 여름에 건강 잃지 마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충성 잃지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되찾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더욱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어지는 우리 충북교회 온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